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금 사는 게 행복하세요? 윤성호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를 통해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법 알려드릴게요. 1978년 나 이명화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김장환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다. 남편 임태성은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까지 맡을 만큼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하는 동안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핑계 삼아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서울법대 합격하여 사법고시 공부를 했지만 연속 3번 시험에 떨어졌다. 4번째 도전을 앞두고 나는 남편의 고시 합격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100일 작정 기도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개척교회 부흥집회에 참석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오시더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새벽 기도에 응답하였노라. 나를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며 안수해 주시자 나는 매우 놀랐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 딸 찬미의 100일 때 선물로 받은 금반지를 팔아 벽시계가 없는 그 교회에 크고 좋은 시계를 헌물했다. 강사 목사님은 그 시계를 보시더니 이 시계의 치침, 분침, 초침이 돌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셨다. 목사님의 선포대로 남편은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다고 감격해하던 남편이 1983년 검사로 임관하여 광주, 전주 등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자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 주일 예배도 예사로 빼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내 영혼도 침체되어 우리 부부는 동료 검사 부부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고 춤을 추며 입에서는 늘 유행가를 흥얼거렸다. 검사 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편 단속 잘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나는 남편이 술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혹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는 얼굴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불행한 사이가 되어갔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사이가 된 것이다. 나는 날이 갈수록 불행해져 살던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자주 시달렸지만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결혼 후 나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우리는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니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삶이 불행해진 것이다. 1987년 남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우리가 결혼한 중앙침례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결혼 전 청년 때 우리가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즐겁게 헌신하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가 되었는데도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채 어둡고 추한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부터 나는 여선교 회원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며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앉아 있었다. 눈은 툭 튀어나오고 얼굴은 시커멓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내가 처녀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다. 처녀 시절엔 아주 예쁘고 고운 사람이었는데 시집가서 나처럼 남편을 미워하고 시어머니까지 미워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다가 급기야 귀신이 들렸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가 방에 막 들어서는 순간 그 여자는 우리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며 깔깔 웃더니 나 사실은 쟤한테 들어가려고 그랬다? 소리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들으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추하게 살아온 것도 저 귀신이 다 알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졌다. 뒤이어 어떤 장로님이 그곳에 들어오시자 귀신 들린 여자는 그 장로님을 보더니 아이고 장로가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네 하며 비웃었다. 같이 신방 간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썩 나오너라. 그러자 그 자매는 풀죽은 목소리로 나가면 될 것 아니야 했다. 귀신은 쫓겨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가 남편을 미워하며 옛날 애인을 그리워할 때 내가 들어갔지. 그 여인을 보면서 나도 계속 지난날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저 음란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쭉 끼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마귀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겨주옵소서. 기도를 마치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귀신 앞에서 떨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면서 날아갈 듯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3일 금식을 했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겼다. 나는 먼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보,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옛날엔 당신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미워하면 이혼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런 생각들이 모두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이었고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당신을 위해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다가 당신을 나에게 맡기고 가셨는데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나는 당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갈 것이니 부디 당신도 전도하려는 나를 힘껏 도와주세요. 남편은 내 말에 감동을 받고 앞으로 자신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매일 남편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직장으로 전화해서 몇 시에 올 거냐, 어디에 가느냐며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다. 그러나 전도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고 남편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고 기도만 하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고 평안할 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내 우상이었다. 어떻게든 남편을 나 혼자만 차지하고 내 곁에 묶어두려고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자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남편은 그 후로도 가끔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왔지만 불쌍한 저 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오늘도 사탄에게 지고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 들어와서는 말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나는 한 손으로는 남편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기도했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원치도 않는 술을 자꾸 마시게 하는 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아들이 속히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하고 울면서 자기를 더 때리며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남편은 절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자주 귀신에게 가위 눌림을 당했고 결혼을 한 후에도 가끔 자다가 가위에 눌려 악! 비명을 지를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내가 남편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안히 잠들곤 했다.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인정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 후 우리는 집에서 TV를 없애버리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며 새벽 기도를 다녔다. 어느 비 오는 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부인이 어린 딸과 함께 우산을 쓰고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앞에 차를 세웠다. 태워드릴 테니 타세요. 다행히 그 부인은 사양하지 않고 내 차에 탔다. 어디까지 가세요? 딸 영주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유치원에 다니는데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에요. 어머, 저도 그 교회 다니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그런데 영주 엄마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요. 아니,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지옥에 갈 뻔했네요. 그 예쁜 얼굴로 천국 가셔야죠. 사실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땐 천국과 지옥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예쁜 영주 엄마가 하나님의 딸이 되면 얼굴이 반짝반짝 더 빛나서 걸어다니는 보석처럼 될 테니 꼭 예수님 믿고 더 예뻐지세요. 나는 그 부인이 내릴 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꼭 한번 집에 놀러오라고 말한 후 헤어졌다. 다음날 오전 영주 엄마가 내게 전화를 해서 말했다. 제가 남편이 치과의사고 남부러울 곳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나를 지옥 간다느니 불쌍하다느니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어젯밤에 분해서 한잠도 못 잤어요. 따지러 전화했다가 내 간증을 자세히 들려주며 영주 엄마 나랑 같이 교회 다닙시다 권면하자 다음 주부터 주일마다 내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남편도 아내를 따라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는 모든 교역자들과 생활이 어려운 교인들의 치아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그렇게 몇 년을 신앙생활을 잘 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많이 축복하셔서 5층짜리 빌딩을 지어 한 층은 개척교회로 바쳤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귀한 집사님 부부가 되게 하셨다. 1989년 10월에 내가 다니던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만 명 초청 예수 큰잔치를 열기로 했다.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왜 검사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검사 직분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예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한의사 한 분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왔다. 그 한의사는 나이도 많고 범죄 내용도 가벼워 남편의 직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남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 저희 교회 예수 초청잔치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검사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저와 저의 가족은 물론 동네 노인들까지 몽땅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며 아주 기뻐했다. 남편은 조직 소매치기단을 일망타진하자 그 두목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3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성경책을 사주며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제라도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살라고 타일렀다. 그는 몇 개월 동안 벽돌 쌓고 배관하는 일 등을 배워 동생의 도움으로 영등포에 조그만 프레스 공장을 차렸고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남편이 그렇게 검사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전도하는 동안 나는 시장, 반상회, 공장 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아파트 수위 아저씨, 야쿠르트 아줌마, 여러 친척들을 전도했다. 그리하여 우리 부부는 470명을 교회로 인도하여 전도왕이 되었다. 1992년 8월 남편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아 우리는 서울 서초동으로 이사를 갔다. 어느 날 아파트 근처 슈퍼에 가는데 길가 자동차 안에 젊고 예쁜 부인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유, 참 예쁘시네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서울중앙침례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꼭 초대하고 싶네요. 교회 가자고요? 우리 엄마가 할렐루야 교회 권사인데 지금까지 저를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게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었다. 제가 수원에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꼭 부인처럼 그렇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남편은 치과 의사고요. 그러자 그가 깜짝 놀라며 제 남편도 치과 의사고 수원에서 병원을 하는데요 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 리안이 아빠는 수원에서 내가 전도한 영주 아빠의 후배였다. 나를 잡아 영주 가족과 함께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후 리안이 가족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새신자를 차에 태워 교회로 데려오기, 예배 후 식당 봉사 등을 앞장서서 해내고 있다. 남편이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같은 절에서 공부하던 후배가 있었다. 우리는 서울로 이사한 얼마 후 그 부부를 집에 초대했다. 이제 우리도 서울로 왔으니 함께 교회를 다니자 하고 권유했더니 그 부부는 순순히 알았습니다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태성이 형님이 서울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교회 다니는 척이라도 해야겠구나 생각했지요. 다음 주부터 그 후배 부부는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요한복음 5장을 읽고는 말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저네요. 지금 제 나이가 38세인데
38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왔으니 영락없는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하더니 한참을 울었다. 그는 그날 요한복음을 읽다가 거듭남을 체험한 것이다. 2년 후 남편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자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 우상 많은 도시 부산에서도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첫 번째 맞는 반상회에 참석했다. 내 옆에 앉은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묻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반상회까지 와서 전도하는 분은 처음 보네요. 저도 3년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다녀요 하며 자기 삶을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온 뒤로 남편이 도박에 빠져 날마다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려고 해요. 내가 권면했다. 자매님, 이제부터라도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함께 새벽기도에 나갑시다.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해보고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때 가서 이혼해도 늦지 않잖아요. 일단 저와 함께 기도를 해보자고요. 그는 내 말에 감동받고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40일 작전기도가 끝날 무렵 그가 말했다. 집사님, 남편은 아직도 도박을 계속하고 술도 끊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작전기도를 통해 내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돌이켜보니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방언은사까지 주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오늘 같은 사태에 이르렀네요. 생각해보니 사실 그동안 저도 남편에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의 상황은 남편의 잘못이라기보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결과인 것 같아요. 이제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혼하려던 결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그 후 그는 나와 함께 충영교회에 다니며 집사 직분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로 이사를 해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루는 부산 신평로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불쌍한 암 환자를 전도하러 가자고 했다. 그 환자는 시집간 지 1년 만에 대장암에 걸려 회생불능 진단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와 투병 중이었다. 나는 그 젊은 여인이 너무 불쌍해 2달 동안 매일 찾아가 기도해주고 욕창으로 짓무른 몸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녀가 임종을 맞기 직전 목사님을 모셔와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간호하고 있던 예수 안 믿는 그녀의 여동생이 갑자기 소리쳤다. 어머나, 언니를 데리러 지금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오고 있어요. 환자는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운명했고 그 동생은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어 얼마 후 교회 청년회장과 결혼했다. 그날 함께 있던 환자의 형부는 본래 일수놀이를 하며 술만 마시면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처제의 임종을 보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네요. 저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했다.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뒤 날마다 나와 함께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밤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잠깐 의자에 누워 눈을 붙였다. 그러더니 얼마 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수놀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며 직업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충현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는 돈 버는 일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잔치를 할 때는 40일간 과감하게 서점 문을 닫고는 특수 리어카를 제작해 설교 테이프를 싣고 다니며 전도했다. 그리하여 1000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나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적절한 말을 주셔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전도에 힘쓰면서 가정에 은혜가 넘치자 딸 찬미는 목사 사모가, 아들 찬영이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서원했다. 옛날 우리 부부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아들은 아빠의 대를 이어 검사가 되고 딸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소망이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스스로 모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렸다. 나는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땀까지 모두 바쳐 예수님을 전하며 살 것이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혼 직전,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네요. 우리도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분에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해요.